여러분, 제가 만일 저녁에 강의만 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옷을 무지하게 잘 입을 거예요. 네, 딱 떨어지게 아주 세련되게. 근데 제가 하루 종일 활동해야 되거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요, 이게 그 떨어진 옷을 입으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다니는데 괜찮습니까? 아마 여러분만 용서해주면 나는 막 계속 이러고 다니고 싶어요. 어, 괜찮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이 약속이라는 형태가 나의 것 되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충성된 삶에 대해서는 강의할 시간은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절은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쓰셨는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데, 근데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7절 8절 보십시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의 중심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 DNA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DNA는 충성입니다. 그럼 충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복음 나중에 읽으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은 두 가지 충성을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두 주인. 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충성된 사람이고, 두 번째 특징은요, 디모데후서입니까? 디모데후서 아마 1장,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1세대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믿음의 2세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들었지, 이 복음을, 디모데는 2세대예요, 믿음에.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복음을 누구한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배가자라는 거예요, 배가자. 충성된 사람은 복음을 들어가지고 꿀꺽 삼키고 나 혼자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한 주인만, 오직 한 주인, 두 주인을 안 섬긴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고 반드시 이 사람은 배가자이다. 이 두 가지가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는 사람이고, 이런 왕의 재정 부흥집회를 했고 이 재정 원칙을 이렇게 알았으면 가만 못 있어. 사람들 모아가 자기가 강사를 해. 앉아봐라, 내가 강의해 줄게. 이러면서 그 또 제자 삼아 그 가르쳐. 이것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저는 강사가 막 모두가 강사 좀 하면 좋겠어. 네, 옆에 있는 사람 제자 모아가지고 재정 원칙 다 가르치고 나한테 배운 대로만 가르치세요. 그래서 배가 시켜내고. 네.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한 주인만 섬기고, 두 번째는 반드시 배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 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배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배가 시켜왔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걸 맡길게. 근데 1달란트 그냥 가져오니까 열받으셨죠. 네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 이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머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종 10명을 불러가 한 머나씩 줬어요. 한 머나씩 주면서,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열어보세요. 중요하죠. 이 누가복음 19장에,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지금 어떤 귀인이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다 오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 행동이 뭐냐면 종놈을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하
열머나를 한 개씩 주면서 뭐 해라? 장사해라.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자격시험을 보고 싶어요. 자격시험. 뭘로 보고 싶냐면 돈으로 보고 싶어요. 왜? 돈으로 보면 이 사람 마음 알 수 있으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돈은 그 사람의 중심이 다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나라가 필요합니까? 충성된 신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충성된 신하를 뽑기 위해서 이 열머라를 가지고 한 머나씩 나눠주면서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랍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뭐 주겠다? 10골의 건세를 주겠다. 너 장관해라. 장관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그 둘째가 나와 이르되 당신의 한 머나로 저는 5머나를 남겼습니다. 야 알았다. 19절에 주인이 너도 5골 차지해라. 너는 시장해라. 시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확대시킵니다.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장관의 영향력을 더 미치죠. 시장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은 여러분 돈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돈으로 자격시험을 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머나를 그냥 가져와서 뭐랍니까? 악한 종아 23절에 내 돈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와 함께 가져왔을 텐데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너 있는 걸 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있는 자한테 준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안 봅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보면은 충성에 대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작은 것에 충성하면 너에게 큰 것 맡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재물에 충성하면 하늘의 것 맡기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이 재물에 충성해서 배가 시켜온 이 종에게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중요 요직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픽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가 버려요. 그냥 데려가 버립니다.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작은 거 재물 남의 게 뭐겠어요? 휴지 쓰는 거 이런 거 작은 거죠. 재물이죠. 남의 거죠. 우리 집에 화장지 쓸 때는 덜덜 말아 쓰면서 하지만 교회 뭐 덜덜덜덜 말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충성되지 못하는 거죠. 2층밖에 안 되는데 뻑하면 눌러가지고 못 타고 온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닌다. 그 돈이 어른들은 타고 다니고 다리 아픈 사람 타고 다녀야 되는데 젊은 아들이 그 한 번 딱 눌러가 타는데 그 얼마요? 몇백 원이에요. 한 번 눌러 타는데. 근데 내 혼자 타면서 젊은 애가 이런 거 안 충성. 내 거라면 몇백 원 주고 그거 타겠어요? 2층인데 걸어 올라오지. 이런 작은 거, 이런 재물, 이런 남의 것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 것처럼 알뜰하게 아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태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충성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첫째 믿음, 두 번째 충성된 사람, 세 번째 기도. 이거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33절, 34절, 35절, 36절까지 이 넉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자, 33절에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씀했어요? 황폐한 땅이 장차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앞뒤로 도장을 찍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룰 것이다. 자, 여기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납니까? 아멘이죠. 일어나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이 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37절에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그래도가 정답.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하는 강사 아니겠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무조건 믿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는 통로이다. 무조건 믿으세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 복 받을 것이다. 기도의 삶, 다시 말하면 장막 생활을 회복하고 재단 생활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복 준다는 모든 복을요 주님 앞에 아버지 약속하신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그 복이 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 자, 일단 넘어갑니다. 패스. 네. 고린도 후서 말씀 또 보십시다. 자, 고린도 후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디까지 봤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까지 봤잖아, 그죠? 고린도 후서 9장 9절까지 봤잖아요. 가난한 자까지 봤잖아요. 맞죠? 자, 이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무슨 얘기라고요? 돈 이야기입니다.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 헌금 농사로 하나님이 심겨지는 이 어떤 헌금,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농사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10절 이제 볼 거예요. 10절 뭡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를 말했어요. 심는 자. 자, 심는 자는요 농사꾼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농사꾼이에요. 이 심는 자에게 무엇을 주냐면 씨 뿌려서 먹을 양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씨 뿌려서 먹을 양식.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그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농사,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 가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농사 짓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하여튼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잖아요. 그래 우리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농사를 짓는 거고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감자 농사를 지어요. 이 감자 농사를 짓는데 만일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이 100가마니 중에 이 100가마니를 다 먹어보면 어째 됩니까? 100가마니 다 지출해 버렸다. 그럼 내년에 농사 어떻게 지어요? 한 가마니 빚내야 되죠. 맞잖아요. 한 가마니 빚내가지고 이제 짓는 거죠. 그러면 감자를 한 가마니 빚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감자 눈을 갖다가 한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눈 싹 틔우잖아요. 그러면 싹 틔워가지고 이거 하나 묻으면은 최소한 감자가 10개 딸려오잖아요. 그러면 감자 5쪽을 내면 50개가 딸려오잖아요. 그러면 감자 농사 이제 한 개 심으면 50개가 오니까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이해되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가 빚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또 많이 100가마니 수확했다. 그러면 또 먹어버려요.
그럼 또 빚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씨는 빚이 안 지는 거예요. 빚지지 않는 삶이에요, 씨는. 그러니까 만일 너희들이 감자 농사를 지었다면, 만일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다 지출하지 말고 한 가마니는 씨감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99가마니 너희들이 먹게 된다면, 만일 한 가마니 안에 만일 감자가 100개가 들어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감자를 5쪽으로 만일 나눴다. 하나 둘 셋 넷 5개다 했다. 이러면 감자 하나에 50개가 나오면 100개를 심으면 5,000개가 나오잖아요. 5,000개. 이게 감사 농사예요. 농사법입니다. 이 농사는요, 놀랍게도 배가 되는 거예요. 100개만 심었는데도 5,000개 되는 거. 이걸 가지고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씨는 먹지 않고 심으면은 무조건 배가 되는데, 먹어버리면은 계속 빚진다. 씨가 없기 때문에 빌려서 또 씨, 빌려서 또 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 해당하는 건 절대로 너희들이 먹지 않아야만 내가 너희들을 그 씨를 통해서 충분히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어디에 무엇에 해당하는가? 민수기 27장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아니네. 민수기 27장이 아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맞네요.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다. 이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기업으로 준 이 11조는 너희들이 이 11조를 첫째, 레위인이 있고 여기는 12지파가 있어요. 레위인의 기업으로 준 것이 11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민수기 레위기 27장 보십시다. 그 머릿속에 넣어놓고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게 하나님은 이 씨에 해당하는 걸 뭐라 하냐면 10분의 1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성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못 먹는 거잖아요. 씨는 무엇이 못 먹는 거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다. 먹지 말아라. 이것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줬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여기 12지파에게 너희들은 수확해가 10분의 9만 먹어라. 너희들 10분의 9만 먹고 레위인에게 나의 것 10분의 1을 주라. 이것이 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덩어리가 옵니다. 10분의 12지파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주의 종인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절대로 돈이 부족할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구조 자체가 돈이 안 부족해요. 근데 왜 부족할까요? 또 만일 이게 안 부족해가지고 여기는 아무리 부자라도 10분의 9밖에 못 먹는데 10분의 12가 다 오면은 이 레위인이 몽땅 10분의 10이 다 먹어보면 배 터져 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레위인에게는 10분의 12가 오는데 이 10분의 12를 다 먹는 레위인, 여러분 만일 대한민국에 상위 1%로 살기로 결정한 레위인 목사님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이 안 되죠. 돈도 안 벌면서. 네, 물론요 많은 성도들이 갖다 줬죠. 그 왜 갖다 줬겠어요? 하나님 사역하라고 갖다 줬지. 그 주머니에 다 닦아놔가지고 저축하고 또 저축해가 빌딩 사고 이러면 우리 기분 어때요? 좀 별로죠. 네, 그러니까 주의 종 정도 같으면 최소한의 대한민국 상위 1% 사는 거 포기해줘야 은혜가 돼요. 은혜가.
주의 종도 이거 다 먹어보면 안 돼요. 10분의 9만 먹어야 돼요. 10분의 9. 그러면 10분의 3이 남아요. 10분의 3.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나 12집 하나 비슷비슷하게 살면 돼요. 그게 제일 아름답습니다. 내가 섬기는 곳, 내가 만약 주의 종이라면 내가 섬기는 곳에 그냥 막 평균 정도로 살면 아름답습니다. 그게 가장 그냥 정답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10명밖에 없다. 우리 목사님 나는 못 섬긴다. 10명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섬기노?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자기 애는 유학 보내면서 목사님 애는 대학도 못 보내고, 이것도 그 10명이 악해. 그 10명밖에 안 되는 성도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11가정 살 수 있는 돈 다 줬다니까요. 그 안에 목사님과 함께 포함시켜서 11가정이 같이 살아내면 된다니까요. 십시일반 해가지고 교육시키면 된다니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네, 이미 그 10가정 안에 레위인까지 같이 11가정이 살 수 있도록 돈 다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네. 그러면 이 10분의 3은 남겨서 너가 레위인 다 먹지 말고 뭐 하라 했냐? 자,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신명기 26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돈 남겨서 뭐 하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셋째 그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 먹고 배부르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고아와 과부와 객들요. 그 11조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절대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몽땅 교회 안에서 다 소비해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구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가난한 사람도 구제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점 기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아주 너무 또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고 잊지도 않았다. 자, 11조는 율법입니까? 명령입니까?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11조를 자꾸 모세 율법이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래서 떠나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해서 바치고, 아브라함은 날마다 제단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냐면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모세 율법으로 11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겁니다. 그 멜기세덱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11조를 모세 율법이다 이러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11조를 없애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 11조를 몽땅 1년만 안 하면 교회 문표 떨어집니다. 신천지가 매입해 갑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전략을 펼치는 것은 11조를 교회에서 없애는 건데, 그걸 없애려니까 자꾸 모세 율법에 집어넣는 거예요. 신학자까지 동원하고 목사님들까지 동원해서 11조는 모세 율법이다 이러면서 모세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속인, 여러분 왜 속습니까? 내 욕심 있으면 속죠. 11조 안 하고 싶은 욕심 있으면 쏘가버리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방송실 마태복음 23장 23절 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 율법이 아니라며. 그럼요, 했죠.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믿음도 버리지 마라. 11조도 행하고 믿음도 버리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11조가 성경 전체에서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13절 명령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무지하게 급한 일이 있었을 때도 11조 안 먹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하여도 쓰지 않았다. 11조의 용도를 사용 용도 변경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한 그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11조를 정말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으니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너희들이 먼저 복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것 11조,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한 후에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으니 약속하신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11조에 어떤 복이 있길래 그렇게 말하느냐, 11조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종인데 11조를 우리가 주지 않아가지고 너무 배고파가 자기 밭으로 가서 농사 짓고 있다.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못한다. 돈 벌러 나가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가 되었느냐. 우리는 11조 안 했지만요, 그 11조 안 한 것으로 인하여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성전을 비워놓고 어디 갔냐면 다 돈 벌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안 하는 게 어떤 죄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죄까지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하나님의 전의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11조 안 하면요 하나님의 전이 비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문패가 거꾸로 바꿔달게 되죠. 문패 떨어지고 신천지가 사가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사가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단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심각한 때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년에 약 300개가 경매로 넘어갑니다. 네, 1년에 300개.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무리하게 욕심내어서 교회를 건축했다든가 아니면 도둑놈이 많다든가 11조를 안 내는 11조를 먹어버리는 도둑놈이 교인들에게 너무 많다든가, 이 두 가지 사건이 한국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른 데 이단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때에 한국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NCM에는
11조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11조 정말로 부흥 운동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11조 회복과 부흥 운동을 주도하냐면 말라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11조에 어떤 복이 있길래 너가 11조를 다 명령대로 하고 나한테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라기 말씀 다 펴놓고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이 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300만 원을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30만 원 11조고 270만 원이 먹을 양식일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까? 11조란 하나님 300만 원 몽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러니 제가 거룩하게 다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11조입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죠?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 제가 거룩하게 구분하여 이 부분이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11조는 처음부터 심는 자에게 이거는 내 거라고 하나님 손에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분 못합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하나님이 너가 알아서 믿음 있으면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고 믿음 없으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맡긴 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는 심는 자에게 씨, 이것은 10분의 1, 이거는 성물, 이건 나의 것, 이거 레위인에게 줘야 되는 것,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심을 것을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기 위해서 실어준 거, 이거는 내 거. 그래서 우리가 11조만큼은요 내 믿음으로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내 것이라고 구분된 게 11조이기 때문에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상관 있었을 때 말할 때는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가 왜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유독 11조에 대해서는 만큼은요 도둑놈아 바로 나갔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너한테 맡겼다. 그의 교회에 심으면 교회가 복받고 네가 복받을 것이다. 근데 먹었기 때문에 내 것을 훔쳐간 도둑놈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거든 말라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곧 11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것. 봉헌물은 뭐예요? 이미 말한 것.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섬겨라 했는 이미 말한 것들. 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은 믿음이 적다고 말한 게 아니라 도둑놈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일 여러분이 11조를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벼락 부자 되는 복 받습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 온전히 하면 막 벼락 부자가 된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의 종들, 그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부터 10분의 1은 나의 것으로 구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11조 한다고 벼락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서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겠다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난 축복이다 재벌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11조를 온전하게 반 땅은 11조가 아니에요. 내가 11조는 매출 11조 계산은 매출입니다. 총 매출에 빼기 지출을 해야 돼요. 매출액에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출은 뭡니까? 이 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임대료, 급여, 세금 이런 걸 다 빼면 뭐가 나오냐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진짜 순이익. 여기에서 10%가 11조입니다. 그러면 이 11조인데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300만 원만 11조 하는 거는 11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온전한 정확한 10분의 1입니다. 20%도 11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정확한 10분의 1이에요. 20% 하고 싶으면 나머지 10%는 다른 감사헌금 해야 돼요. 11조는 정확한 10%가 온전한 11조지. 500을 해야 되는데 300을 하는 것도 11조가 아니요. 300을 해야 되는데 500을 하는 것도 11조가 아니요. 11조의 개념은 정확하게 온전하게 10분의 1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항목 많잖아요. 건축헌금 하든 선교헌금 하든 감사헌금 하든.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정확하고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라. 이때 이 시험 있죠. 이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과학적 실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 심은 데서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실험하듯이 그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으로 나를 실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무슨 말이냐?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이 복은요, 성경에서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다음에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첫째 복이 메뚜기를 검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그저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 욥기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만나지요. 하나님과 사탄이 만났는데 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까닭이 다 있습니다. 그럼 뭔데? 이러니까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방, 중국, 인도 뭐 다 포함해가 일본,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그의 재물을 보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지 않으면 메뚜기 때가 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은 적들이 많아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걸 방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그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메뚜기 떼를 검한다.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와쁘면요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농사 지어서 뭐 딸라 하는데 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갈라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빈손입니다. 메뚜기 떼. 이거죠. 내가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2천만 원이 순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11조 다 하고 돈 2천만 원을 순수익 난 거를 그래서 저축을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 아프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전화 한 통 와요. 네 하고 받고 가면은 여기 경찰서인데요. 가보니까 아들 놈하고 어느 놈하고 잠깐 시비가 붙었는데 그 놈이 그냥 슬쩍 넘어지면서 그냥 이빨 2대가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한 대에 1,000만 원씩 합의 좀 봅시다. 그러면 그 저축해놓은 2천만 원 몽땅 지출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오면 여러분 수고는 하되 돈은 번데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당합니다. 사업하는데 사기당해요. 메뚜기 때가 오면. 어떤 사람은 돈 빌려줬다가 다 떼입습니다.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병 고친다고 돈 다 갖다 줬습니다.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와쁘면요 수고하고 소산은 있는데 그것이 저축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그 메뚜기 떼를 내가 싹 검해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사꾼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를 농사꾼으로 표현해가 말합니다.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애가 어머니 500만 원 대학 등록금 나왔어요. 아니 걱정하지 말아라. 야 아빠하고 저 농사 다 지어놨다. 포도 몇 박스 그냥 따가지고 그냥 너 팔면은 너 등록금 줄 수 있다. 이러고 아빠하고 포도 따러 갔는데 포도를 따는 기한 전에 그것이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서 포도 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절대 안 떨어진다. 태풍이 와도 포도나무 열매를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이 회사가 문 닫아요. 부도났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지금 공급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왜? 회사를 문 닫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온전한 11조를 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까마귀를 보낼 뜻이고 이때가 새로운 직장을 열을 때이고 이때가 새로운 사업체를 하나님이 주실 때이다. 왜? 온전한 11조를 하면 포도나무 열매, 우리가 필요한 열매 가운데 절대 결핍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약속입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 우리한테.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12절이 일어납니다. 결과가 뭡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일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땅이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열매가 무지 많이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이 모이고잖아요. 하나님 막아주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보니 열매가 너무 좋아. 와, 니는 진짜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하죠.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11조 때 먹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심을 씨를 먹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을 씨를 줘서 너희들을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11조를 먹으면 내가 가난하고 그의 교회가 가난해요. 이중죄를 짓습니다. 11조를 심으면 내가 부여하고 그의 교회가 부여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교 신자를 엄청나게 돌아오게 하는데요. 제가 대구 순복음 교회 가서 집회할 때, 대구 순복음 교회는 교인들이 한 3,000명씩 오잖아요. 거기서 집회할 때 대구 그 보살들, 팔공산의 보살들이요 다 내려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당회실에 장로님들 하나도 못 들어오고 보살들이 다 장하겠다는 게 4일간을. 태백산 보살, 팔공산 보살, 미얀마 보살, 이 보살들이 지금 얼마나 돌아온지 모릅니다. 주께로. 정말로 주께도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왕의 재정 써라 이랬거든요. 제가 왕의 재정 썼죠. 이 책을 읽으면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랬어요. 와, 낙심자가 돌아오는 건 알겠는데 불신자가 돌아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토론토 갔잖아요. 토론토의 한인 장로교회, 거기에 큰 절간을 지으려는 그 불교 신자가 있었죠. 다 준비 끝내놨죠. 불상이 다 가져갔고. 근데 왕의 재정책 읽고 완전히 교회로 돌아와서 지금 교회 제일 충성 잘하잖아요. 그 절간 생길 뻔한 거 그 왕의 재정책이 막아준 거예요. 그거. 주께서 뭐라 했는데요. 이 왕의 재정책이 읽는 자가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보일 것이고 주께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좀 2권 3권씩 사가지고 불교 신자들한테 좀 줘. 재정책 주면서 그냥 주면 되나? 가끔 한 번씩 수박도 한 덩어리 사주고 사과도 2개 사주고 교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책이 어떠냐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또 김치도 담으면 한 것씩 갖다 주고 이러다 보면 교제가 되죠.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역사에서 교인 된다니까요. 지난 요번 8월 6일 날요 803 보살 2명요 예수 믿는데 등록해요. 교회. 지금요 803에 그 보살 있어요. 지연이 할머니라고. 한 100명 전도했대요. 한 100명. 네. 보살들한테 막 복음 전하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한테 그 보살님이 돌아와서 이런 말 했어요. 김치 담아서 오시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보살님이에요. 내가 이모라고 불러요. 네. 803 이모라고.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요. 이 803 보살이 돌아와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우리 홍 목사한테 와가 이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왕의 대정책 100권을 사가지고요 전도를 했는데 굴비 엮이듯이 줄줄줄줄 따라서 교회 다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유튜브 그 보살님한테 드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보살님들이 뭘 보고 하겠어요? 내가 찌질이하게도 가난하게 살면은 날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 보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김미진 보니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래, 그 보살들이요 하도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보살이 돌아오니까요. 예, 저기다 이제 다 잊어버렸다. 교회마다 거기도 보살 7명 돌아왔는데 그 교회 이름 기억 안 나네. 그 보살들한테 내가 한 번은 모았어요, 보살들을. 그래, 도대체 내 강의에 내 책에 뭐에 은혜 받았노 물어봤어요. 뭐에 은혜 받았노? 실화입니다, 실화. 나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진짜로 은혜 받은 것은 11조 강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은혜 있는 간증들 다 그게 은혜가 아니래.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이 부처님이 한쪽 손은 피시고 한쪽 손은 이렇게 하면서 돈 달라 이래가지고 항상 불안하대요. 그러면서 스님들하고 이런데요, 뭐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뭐 삼재가 꼈다 이러면서 맨날 그 뭐죠, 부적을 써야 된대요. 이게 금부적은 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뭐 여기에 속옷 안에 넣어놔라, 베개 속에 넣어놔라. 그 부적 쓰면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맨날 굳어야 되고 또 부적. 늘 어떠냐면은 뭘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돈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는데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그분이 말하기를 그냥 10분의 1만 내 거니까 10분의 1 가져오라 이러니까 어머, 나 자유 얻었네. 이래가 보살들이 11조를요 그 교회 가는 그날 온전한 11조 들고 교회 온다는 거 아닙니까? 11조. 이게 실화라니까, 실화요. 그 보살들 지금 내가 간증문 내려고 그래요. 네. 이 보살들도 온전한 11조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11조 떼먹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로님이 여기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이게 신앙생활 좋은 김장로 같은데 만일 11조 떼먹었다면 하나님 눈에 뭐겠어요? 저 도둑님처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장로님 이러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저 김장로 저 도둑놈 저 앉아있네,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도둑놈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절대로 11조는 온전하고 완벽한 11조 계산으로 11조 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이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이 교회가 풍성해지고 빨리 빚 갚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활력이 있게,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만 다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빚이 얼마 있는지 난 몰라, 있겠지, 왜 없겠어. 한국교회 99%가 빚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무슨 큰 헌금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만 그의 교회에 넣는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무슨 빚이든 3년 안에 다 갚아버립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11조 하는 확률이 10%도 안 된답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확률이 10%.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10%. 네. 그러니 어떻게 계속 빚지고 만일 건물 빚 있다 그러면 이자도 잘 못 갚고 이자 갚다가 그냥 끝나고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아니요, 끊임없이 사단이 11조를 노립니다.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이 부흥해야 되겠고 내 기업이 부흥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1조가 정답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11조 안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다 떼먹었으면 도둑놈인데 회개하죠.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 됩니다. 네 죄가 주홍 같아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탕감 받아야죠. 그 11조 안 떼먹은 거 뭐 다 계산해가 주님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예, 11조 안 했는데 뭐 그렇게 큰 부자였겠어요? 네. 그러니 오늘 밤에 도둑놈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이 시간부터 온전하게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아파트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11조 떼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 들고 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되겠죠. 아버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쇼부 봅시다. 내 집까지 떼먹은 11조 끝내고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는 안 떼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정산해야 되죠. 돈 있는 사람은 정산할 것이요, 돈 없는 사람은 탕감받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원리이죠. 저는 돈 없어서 11조를 무지하게 떼먹고 저는 주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오늘 이 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 밤에 다 했습니다. 배가의 원칙 다 했습니다. 신고 거두는 원칙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11조가 이 하늘 나라를 얼마나 확장하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부유케 하는 얘기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을 높이 드십시다. 여러분 회개할 사람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결단할 사람은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결단합니다. 진심으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